혹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알고 계신가요? 이 책은 게리 채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연인, 부부,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깊이 있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자기 계발서입니다. 저자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5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칭찬, 감사, 격려 등 말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 유형이죠. 두 번째는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대화나 데이트 같은 활동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세속적으로 그 선물이 좋다기보다는 나를 생각해 주었다는 그 마음에 사랑을 느끼는 유형이죠.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집안일을 돕거나 나를 위해 수고하는 모습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킨십인데요.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사랑을 주고받는 유형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이 사랑의 언어 테스트를 해보곤 하는데요. 인터넷에 사랑의 언어 테스트라고 치면 간단하게 해볼 수 있어서 가볍게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사용하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는 말이 가장 높게 나온 편인데요. 상대방의 자발적인 칭찬과 감사하는 말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유형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랑해, 고마워, 잘했어 같은 말을 들을 때 큰 힘을 얻곤 합니다. 특히 매주 예배가 끝난 후 가끔 돌아가시면서 이제 저한테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제가 좀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아직 표현은 잘 못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하루가 아주 행복해집니다. 또한 잘했다는 인정의 말을 들으면 내가 해온 일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와 비슷한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요. 본문 28절을 보면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는데 큰 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내가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인정해주지 않고 집을 나갔던 동생만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느냐라는 억울함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달래며 함께 잔치를 즐기자고 여러 번 권하지만 큰 아들은 자신의 분노에 휩싸여 아버지의 마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험악한 관계가 된 걸까요? 그 아버지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까 같은 이제 화를 내고 있는 청년이었고요. 둘째는 사고뭉치였습니다. 주변에서도 첫째와 둘째가 약간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첫째 같은 경우는 모범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학교 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죠. 또 직업을 고를 때에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찾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둘째, 특히 막내들은 좀 비교적 자유로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이제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좀 재미있는 짤을 봤는데요. 언니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거지가 되면 먹여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런 게 아예 없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동생은 오히려 언니가 절대 거지가 될 리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힘들어지면 당연히 언니가 도와주겠거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재미있는 관찰이었습니다. 이처럼 첫째는 책임감이 강하고 둘째는 자유로운 편인데요. 오늘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자유로움이 선을 좀 많이 넘었습니다. 12절을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현대에서도 부모님께 재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좀 많이 불효한 일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유산을 달라는 것은 즉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과 같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말을 하면은 당연히 당장 혼나야 되는 상황인데 아버지는 둘째를 크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고지것대로 유산을 나눠 주십니다. 자신의 몫을 받은 둘째는 바로 그 길로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고 성경은 둘째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하진 않지만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는데요. 재산을 벌지도 못하고 쓰기만 하던 둘째는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얻은 일이 바로 들판에서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레이기에 따르면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부정하고 고기 먹는 것은 물론 그 주검,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째는 자신이 평생토록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얹혀 살며 부정한 일을 하는 신세가 된 걸 보면 과거에 둘째가 돈을 펑펑 쓸 때 함께 놀았던 세상 친구들은 그를 떠난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 다가오는 친구들은 참 의미가 없고 오히려 경계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둘째는 먹을 것조차 살 수 없어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몸은 지치자 자연스럽게 다시 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집을 떠날 때는 참 의기양양하게 좀 잘 살 것 같고 뭐 되게 엄청나게 성공할 것 같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는 확실히 쓰는 것이 더 빠르고 배고프고 몸까지 힘들어지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곤 하죠. 너무 힘들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일꾼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해서 일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이방인의 집에서 가장 천한 일인 돼지 치는 일이나 하는데도 굶어 죽게 생겼구나. 집에 있었으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괜히 나왔다가 이렇게 고생만 하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극명한 대비가 둘째 아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하긴 하지만요, 진심으로 이건 회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군중에 지쳐 자신을 낮추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둘째는 아버지께 가서 자신을 종이라도 써달라고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데 뜻밖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멀리서 둘째가 집을 향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나가는 것인데요. 그 당시 나이든 부유한 지주는 절대 달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옛날을 좀 떠올려 보면 성비나 양반들이 전혀 달리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린다는 건 점잖지 못하고 굉장히 천하다고 생각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을 잊은 채 아들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둘째 아들은 준비한 대사를 읊으며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버지는 그의 말을 모두 무시합니다. 대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 모든 것은 둘째를 다시 아들로 회복시키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인 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둘째가 회복을 스스로 이끈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도적으로 회복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둘째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을 기념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아 잔치까지 열었습니다. 이렇다가 다시 되찾은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며 주변 사람들과 즐긴 것입니다. 이제 앞선 두 비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제 15장에는 앞에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었는데 그런 것 모두 되찾은 순간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둘째 아들이 돌아온 순간 이야기가 당연히 마무리되어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았고 첫째 아들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에 들려온 이상한 분위기에 흠칫합니다. 오늘은 분명 특별한 날도 아닌 것 같은데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상한 좀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겼는데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큰 아들은 하인 한 명을 데려다가 이거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인이 대답하기를 동생분이 돌아오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돌아오셔서 주인 어른께서 기쁜 마음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큰 아들은 순식간에 큰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자신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여겨본 적이 없었고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귀 기울여서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자신에게는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나눠 먹어라 한 적도 없으시면서 이제 동생한테는 모든 것을 베푸시는 거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며 사실상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고 떠났던 동생에게는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잔치를 열어주는 걸 보니까 화가 너무나도 났습니다. 큰아들은 너무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머지 잔치에 들어가 동생 얼굴 보는 것도 싫었어요. 화를 억누를 수도 없이 아예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 서서 씩씩대며 자신의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으시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놀리고 싶은 마음 반, 진심 반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반대로 아이들도 좀 궁금해합니다. 우리 엄마랑 아빠는 나를 더 좋아할까 아니면 동생을 더 좋아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녀입니다. 제가 첫째고 이제 여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 말씀도 되게 열심히 잘 듣고 나름 성실하게 학교 생활도 되게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생이 예체능 계열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비용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 비용이 좀 부담될 것 같으니까 내가 장학금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의 4년 내내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나름의 배려랑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괜히 동생이랑 다투면 내 편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맨날 동생 편 드는 것 같지? 이러면서 약간 좀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리면 첫째 아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도 조금 이해가 갈 것도 같습니다. 결국 화가 난 첫째를 달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집을 나오시는데요. 그러자 큰아들은 참았던 마음을 와르르 쏟아냅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받았다고 따지는 것은 단순히 나도 염소 고기 먹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소를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들의 분노는 더 깊은 곳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수고와 충성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데에서 오는 분노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오랜 헌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여겼던 것이죠. 아마 큰 아들이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염소 고기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너 참 고생했다. 너 참 많이 대견하고 탕자인 둘째 아들보단 네가 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인정의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인정은커녕 아버지는 오히려 탕자였던 동생을 자신과 동등하게 받아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아버지께서 큰 잔치를 열고 큰 아들이 돌아오면서 이야기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잃어버린 비유에 해당하는 아들은 탕자인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인 아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와 둘째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공통점은 둘 다 아버지 입장에선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아버지와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진짜 죽기를 바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산을 받아서 아주 먼 곳에 떠났으니까 되게 잃어버렸다는 것이 두 눈으로 확연히 보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둘째는 자신의 처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회복의 관계를 누릴 수 있었죠. 반면에 첫째 아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성스럽고 모범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상태인지는 눈치채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되며 그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잔치에 들어와 함께 기뻐하라는 아버지의 권유를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아버지의 뜻을 꺾으려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곁에 머문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 있어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육체적으로는 아버지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아버지와 완전히 멀어진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신이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과정 또한 거칠 수 없었죠. 이처럼 둘째 아들은 눈에 보이는 멀어짐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자각하고 아버지와 회복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첫째 아들은 보이지 않는 멀어짐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자각할 수 없었고 회복의 과정 또한 거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비유는 앞서 나온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 함께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였는데요. 그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오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이 이 세 가지의 비유였습니다. 먼저 탕자인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들 역시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찾아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어 성실한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며 율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을지도 모르지만요, 지금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와 죄인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만큼 스스로를 더 의롭고 정결하다고 여겼습니다. 반면 세리와 죄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느냐. 사실 너희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찾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함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기만 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진 이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세리와 죄인들도 한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반면 성실한 첫째 아들은 겉으로는 늘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배척하며 하나님과 심리적으로 멀어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단순히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자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십니다.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덜 못했는지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이미 곁에 있는 자녀에게는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시며 또한 곁에 머무는 자들에게도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있고 내 것은 곧 다 네 것이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둘째 아들처럼 돌아와야 할 자리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가? 혹은 첫째 아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 내 기대와 다른 현실에 속상해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도덕과 법을 어기고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모든 도덕과 법을 극도로 열심히 지키면서 착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자기 의에 취해서 사는 것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잔치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함께 기쁨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잃어버린 자를 되찾은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완전한 결말을 맺지 않고 오픈 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함께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지만 그 이후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려주신 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나는 내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잔치에 들어오너라. 선택은 내 몫이다. 너는 들어오겠느냐? 아니면 문 밖에서 서 있겠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들어와 다른 이들과 함께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기쁨의 잔치에 당신은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문 밖에 서 계시겠습니까? 기도